오늘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을 갖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이런 데 보면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참 멋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하나님의 대변인 자리를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정의나 사랑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서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고 온 나라가 우상신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가나안의 신들이 가득한,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엄히 꾸짖게 하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거기에 서슬퍼런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 왕은 눈에 보이니까 사실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왕의 말에 더 신경을 쓰는 게 그 백성들이었고, 그 폭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왕한테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 저주로 비가 오지 않는다, 그건 마치 예언자가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자연 천연 자원이 많지 않은데 3년 반 동안 너네 나라 다 굶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변한 아합은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걸 피해서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그 엄하신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3년 반 동안이나 아침 이슬도 내리지 않는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바알신 섬기는 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경꾼으로 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정말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만남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배심원처럼 보이는 구경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누가 참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묻습니다. 다들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파사크라는 그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은 속뜻은 절뚝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뚝절뚝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결정의 순간에 있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항상 헷갈리죠. 탕수육을 먹을 때 그거를 벗어 먹어야 돼요? 찍어서 먹어야 되죠? 항상 선택이 있죠. 그 영어 표현에 on the fence라는, I'm on the fence라는 말을 하죠. 펜스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은 아직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에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생각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절뚝발이가 또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못 드렸던 그 구약 시대의 전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주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이 그저 앉아 있는 예배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 했을 때 선택을 못 하죠. 사실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 신은 포괄적인 신이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되는 모든 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21절의 그 끝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머뭇거리느냐라고 묻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신이든 간에 우리한테 풍요를 주고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풍년을 주고 우리에게 수확을 주고 복을 주면 그게 참신이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 참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앞서 슬며시 배경을 소개한 것처럼 이 아합 왕의 폭정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정 체제에 있어서 왕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이 왕비가 막 이상한 우상들을 갖다가 막 끌어와 가지고 온 나라가 막 우상 천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나라에도 온갖 우상과 잡신이 많은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방신을 섬기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속으로는 좀 싫어도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며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이 잊혀져 가고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세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가까이 가다라는 말이 이 안에 몇 번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30절에 보면은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두 의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심판의 한번 판결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양편에서 그 450명이 제사를 드리고 나 혼자 똑같이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 참신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머리는 살아 있어서 그래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진짜 불이 붙는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어도 좋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 삶에 복을 갖다 주면 건강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뭐 이것저것 원하는 거 막 주면 그러면 그렇게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 아닌가? 아무나 하나님 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는가? 사실 이제 교파가 분파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교단 안에서도 또 갈라지면서 우리 한국 장로교 사회에는 그 에큐메니칼 때문에 통합과 학동이 갈라지게 되는 그 불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신학자들의 논쟁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결국 에큐메니칼은 세계 평화가 강조점이지만 그 안에 은근히 숨어 있는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스님도 오시고 뭐 천주교의 뭐 신부님도 오시고 또 무당도 오고 막 다 섞여 가지고 이상한 막 굿 같은 그런 걸 하면서 강령굿을 하는 거죠. 신이여 오소서 하면서 그럼 목사님도 거기 가 있고 막 그런 행태가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죠. 왜냐하면 종교가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하나의 종교를 이루려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오히려 통합 측에 있는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는 최근에는 다들 똑똑해지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안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솔직히 우리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좀 들추어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건강, 이 현대인들의 건강은 굉장히 치명적인 도전인데 건강하게 이방신 섬기며 살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데 건강하지 않게 하나님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건강한 게 낫지 않겠어요? 아유, 아파봐야 알지. 그죠?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공동 번역에는 머뭇머뭇거려 하려느냐 이 말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입 선지자가 지금 도망을 다니다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그 막중한 사명을 입고서 아합 왕에게 다시 찾아 나왔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이 극단의 어떤 심판을 이게 하게 되는 갈멜산의 사건이잖아요. 갈멜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에서 대표적인 두서 가지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자기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독단적일 필요가 있을까? 좀 타협도 하고, 그냥 이 동네 절도 많은데 다 같이 좀 절에도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다 하면 안 되겠나?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로 화합하겠다고 종교 화합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안 하냐?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라고 이 옆에 사람 이웃하고 화합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우리만 그렇게 지금 역차별을 지금 당하면서, 그러니까는 소수 인권을 존중하자는 그런 법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소수자의 장애자들을 위해서, 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들보다 기독교 단체, 교회가 가장 많이 선의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돈을 받을 때는 교회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정작 기독교의 정체성인 교리에 관하여서는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아주 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도 흔들려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바로 이것이 시대가 수천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과 오늘 우리의 양다리 걸침은 매우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26절에 보면 바알이여 하고 막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바알을 부르면서 막 뛰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뛰놀다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하죠. 앞서 그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말이 절뚝거리다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뛰노는 모습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서는 저들이 절뚝절뚝거리면서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막 가해를 해요. 상해를 막 입히면서 막 몸에 피가 흐르게, 28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고함을 치면서 막 신을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금 제단을 이제 그 30절 끝에 보면 수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들을 막 부서뜨리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막 무너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갈멜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겁니다.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합니다. 강단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어 이제 나무 위에다가는 송아지의 각을 떠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도랑을 따라 이제 물을 가득하게 분 상태로, 그러니까는 불이 내려도 어마어마하게 내려야 이 불을 다 말리고 이 제물을 태우겠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 같은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연 재난으로 우리도 이제 비행기 참사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미국 LA에는 엄청난 화재가 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새해에도 만만치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믿음 버텨내기 쉽지 않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으나
한 달도 채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불안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제발 이제 양다리에서 제발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결심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제서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제서 이제 혼비백산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도망을 칠 때에 잡으라. 그래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오겠죠.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도 매우 비슷한 거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역사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낫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조직을 하고 임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요즘에 또 공교롭게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하는데 그 조직과 그 행진, 그 명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회에 수백 명이 있지만 그 사실은 교회의 중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죠. 이왕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배의 그 펜스 저 끝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들어와,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실 때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막중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제단에 물을 핥고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배는 내 마음을 열고 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으로, 예배의 껍데기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은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무시무시한 공의의 불이죠. 그러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고 불은 하나님의 축복의 예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합창곡, 성가대 합창곡, 그 유명한 곡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 노래와 뭐죠?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인가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태우고 그저 머뭇머뭇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바로 이 이후에 가뭄이 그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존중하면서 비소리가 있습니다. 비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그저 이제 올라갈 때 엘리야가 비를 끓고서 이 아합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비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비를 주셨다. 불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라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그 가뭄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걸 자꾸 들으니까 불안합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지금 뭘 사질 않아요. 사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고 어려움의 악순환이 오겠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걱정이죠. 그래서 적어도 외국의 투자 은행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투자를 2025년도를 예산할 때는 2% 이상 정도 받는데 지금 딱 한 달도 안 된 이 12월 1월 사이에 1%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뭐 JP 모건 이런 유명한 그런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수치로, 통계적 수치로, 그리고 돌아가는 현상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정치인들의 저런 혼란스러움과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아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간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을 건가? 어디에 서 있을 건가? 아직도 중간 자리 거기에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렇게 사망 선고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지막에 다 끝났다는 선언을 듣고 나서야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호가 올 때 가까이 오라. 아직도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가 참신인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41절에서 이 44절 사이에 이 단비가 막 내리는데 올라가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올라가 아니라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올라가라. 엘리야는 그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7번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면서 여전히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된 거죠. 결론이 이겁니다. 머뭇거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즉각적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해야 할 것이 기다림과 인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거, 이게 뭐 어렵나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결심했는데 이제 예배장 문턱을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의 사건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지조차도 까먹고 세상살이에 또 급급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특별 기도회가 이제 공포가 됩니다. 놀라운 건,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 벌써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먼저 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 먹구름이 끼고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선택의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기도자가 되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바빠서 안 된다고, 돈 때문에 안 된다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거 안 돼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닥이 나고 집안이 완전히 파탄이 나고 바닥을 긁고 다 죽게 되어서야 주여 나 집에 옵니다 이러고 오시겠습니까?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는 항상 영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은 요나를 죽이고자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살리고 니느웨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촛불을 들겠습니까? 횃불을 들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오니,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